보통 목사들이 그 설교 준비를 할 때에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해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체 설교가 함축해서 한마디로 혹은 길어도 한 문장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저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하는 게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헤세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완성되는 헤세드. 앞에 하나님의 헤세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일단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헤세드. 그래서 혹시 설교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이 제목만이라도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연상해서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그 블로그가 유튜브가 완성이 돼서 여러분께서 주중에 또 시간이 괜찮으시면 또 예배 상황을 보시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제 설교 중에서 중요한 부분 짧게 해서 한 5, 6분, 7, 8분 한 내용을 다시 또 하나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 또 그거라도 한번 또 더 들어주시면은 아마 설교를 조금 더 아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룻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나오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꽁꽁 감춰주시고 이건 알면 안 돼, 이건 비밀이야가 아니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결론이 사실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의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 얘기를 먼저 잠깐 하고 룻기의 결론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과 사실 맥락을 같이 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예언한 대로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열일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 성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재판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재판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증인으로 서거나 또 장로들을 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재판의 장소가 성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그곳에서 자기와 같이 룻의 기업 무르기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0명의 장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장로들은 그 재판의 증인으로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아스가 아닌 다른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 재판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5절입니다. 이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절의 정확한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기업 무르기를 선택한다면 나오미가 자신의 소유의 땅을 판 사람에게 그 땅을 사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의 그 땅을 그 자녀에게 상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내가 사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룻하고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소유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기보다 기업 무르기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가 기업 무르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보아스가 진심으로 자기가 이 기업 무르기를 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업 무르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유익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그거를 상속을 해줘야 돼. 그거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산 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해를 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불리한 조항, 불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의 재산에 대한 기업 무르기를 하겠다라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기업 무르기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이 조항을 알고 나서 자기가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포기를 선언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손해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이 기업 무르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익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아무리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 일을 굳이 하려고 온종일 쫓아다니면서 얄리를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결론은 결국은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재산의 기업 무르기를 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성문에서 정인에 있었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먼저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12지파와 같은 풍성한 자녀의 복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가 낳은 세 아들이 죽어서 대가 끊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것과 같은 끊어진 가문에서 새로운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후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로써 이방 여인 룻에 대한 보아스의 긍휼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진 거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그 계보를 쭉 보아스로부터 해서 쭉 베레스로부터 해서 다윗까지 그 계보를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의 계보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발을 통해서 나온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인 거죠.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결혼을 시켜서 자신의 집안의 맹명을 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의 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계획을 완성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성공을 한 거죠. 그러나 나오미의 생각은 그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생각했던 그곳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자녀들에게 야곱이 자녀들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그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은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다에 관한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요셉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거기에서 요셉은 얼굴마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저의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유다예요. 이 내용을 지금 49장 10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풀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항상 그에게 있을 것이며 실로가 그랬으니까 이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메시아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가게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보아스와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쭉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계보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스라엘의 그 계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들이 누구냐면은 이방 여인 4명입니다. 먼저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낳은 보아스가 결혼한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4명의 여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름도 아닌 메시아의 계보에 뻗어시 올라와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말의 경우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매춘부였어요. 그런데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한번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으며 다윗과 통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 여인의 배경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도 사실은 그닥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네 명이 메시아의 가계에 떡하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함 여인 룻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이 땅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시는 깃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3주간 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소환해서 함께 같이 한번 또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상에 녹아져 있는 그런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은 take it back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 가지고 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죄인에서 자유자로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기업 무르기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이 표면적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속량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기업 무르기는 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희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의 기본 정신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회복은 모든 축복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분의 회복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뭡니까? 누군가가 내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속량이다. 값을 대신 지불해서 되찾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량이라는 것을 통한 이 회복이 그럼 룻기에서 그때 와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그들에게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은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에덴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통한 속량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속량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그 룻기를 시작했던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기업 무르기라는 그 제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 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확신을 가졌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재산을 되찾아 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 여러분 이 두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이 더 형편이 나아 보입니까? 형편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남편도 있고 두 아들이 있었던 모압으로 떠나기 전 상황과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의 며느리도 죽었던,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서 더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아들도 있고 남편이 있을 때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을 때 두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은 어느 쪽이 더 형편이 좋아 보입니까? 전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압으로 가기 전의 때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요. 지금은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방 지방인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며느리 혼자 달랑 데리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이 되찾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의 상황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압으로 떠났던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눈과 아니면 그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인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매우 타당해 보여요. 그리고 매우 지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의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른 반전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엘리야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빚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가 있는 두 아들을 빚을 대신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했죠. 근데 엘리야는 그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인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고 달랑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에 있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많이 좀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열심히 기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모았겠죠. 엘리야가 그 모은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담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수가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여인이 아마 몇 개밖에 안 갖고 왔다면 그만큼밖에 엘리야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더 많이 갖고 왔다면 아마 그만큼 더 많은 기름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채워주셨던 이 장소를 채워주셨던 그 채움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주변에 제가 요새 이게 전철 타고 오면서 여기 전철역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고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라보면서 파라곤이 있구나. 하나님, 파라곤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여기는 LH가 있고 LH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어려운 가족들,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들, 하나님 지금 가정이 깨진 가족들, 모든 가족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서 효성 헬링턴이 있잖아요. 하나님 헬링턴에 있는 가족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여기 호반 썸미트 있잖아요. 하나님 호반의 썸미트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롯데캐슬 2차, 1차 요 옆에 아벨리스크 하나님 있는 젊은이들, 꿈을 이룬 젊은이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쭉 하고 새벽에도 그 기도하고 오면서도 그 기도하는데, 어제 제가 이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붕어빵 나눠지고 그런 제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같다. 이건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붕어빵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에 대한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 같다는 그런 아주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장 붕어빵을 하나 주는 것,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 그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별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참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참 나오미는 지혜가 있는 여인이다. 또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한 5만 가지 정도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속단처럼 그냥 평범한 말처럼 5만 가지 생각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한 5만 가지 정도 된대요. 예, 어쨌거나 근데 그런 생각들은요, 오고 가는 생각들이에요. 허상들이에요. 예, 그냥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들이. 예. 이방 땅에 도망가서 살다가 온 나오미, 지금 그녀의 인생의 막다른 지점에 있지 않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실패하면 또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인생에서 남는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나오미의 말과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예.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확신 있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의 잠자리에다가 들어가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룻이 그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은요, 그냥 돌멩이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멩이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며느리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라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와 룻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그런 삶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긍휼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산을 회복하게 하고 신분을 회복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직위를 갖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견고히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 나의 행동의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야 합니다. 충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런 씨름이 있고 그런 스트러거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만약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작은 이익에 집착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헌신의 기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놓쳐버린다면 나의 논리와 경험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린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많은 후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은 여러분께서 바라던 것들이 현실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